오늘 설교는 어린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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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라고 부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어린이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어린이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 가정의 보배만이 아니라, 나라의 보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5월 5일이면 87번째만 어린이날입니다. 87번째만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 고원은 어린이들로 아주 넘쳐날 것입니다. 아마 백화점들은요, 시장들은 어린 선물을 사는 사람들로,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아마 북새통을 이룰지 몰라요. 모두가 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어린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마음도일 것입니다. 모든 어른들의 진심 어린 소망일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희망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죠? 어린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사랑하는데 이상하죠? 어린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어린이들은요, 피곤하대요. 어린이들이 피곤하대. 엄마 피곤해, 아빠 피곤해. 우리 손자 손녀들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나 피곤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또뿐 아니라 어린이 스트레스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이 아주 피곤하대요. 또뿐 아니라 어린이 탈모가 생길 정도로 힘들대요. 어린이 탈모. 또뿐 아니라 어린이 암도 막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어린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어린이를 성경적으로 키워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요, 부모들은요,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린이를 어른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어른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권리가 있는데 어린이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자기 아이가 좋을 줄 알고 사주려고 합니다. 자기 취미대로 기르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녀를, 어린이들을 과잉 보호하거나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87번째 맞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 시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린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를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고 어린이대로 사랑해주고 성경대로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고 어른 된 우리 모두가 되봅시다. 첫째로 같은 생명. 어린이도요 어른과 같은 생명이에요. 부모와 같은 생명,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생명. 그러므로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 생명이 더 귀하고 어린이 생명은 덜 귀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생명도 어린이의 영혼도 천하보라기합니다. 그죠?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의 생명도 어린이의 영혼도 천하보라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생명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인들만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양성과 영말의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양성과 영말의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이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어린이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화나신 적이 있어요. 뭐 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크게 분노하셨어요. 아주 참지 못하실 만큼 분노하셨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제자들이 배신할 때 그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아세요? 어린이가 무시당할 때 예수님은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고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와 관계된 면에서는요, 회개할 게 참 많아요. 회개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요, 자기 아이들 엄청 우애줘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가정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입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드려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학원을 보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요.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투자를 다 해요. 그런데 교회당에 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는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제일 좋은 시설은 어른들이 다 사용하고 어른들만 모여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새벽 기도도 어른들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학교 교육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신앙 교육에 너무 무관심하고 교회 교육에 너무 무관심하고 교회학교 교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어린이를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회개해야 한다고요. 새벽기도는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아빠만 새벽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습관을 쫓아 새벽기도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성령 받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늦게라도 우리 교회가 매월 2번째 토요일은 놀토라며 놀토. 그래서 온세토를 해요.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죠? 한 달에 한 번만 해보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린이들도요,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늦게나마 그래도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어린이들에게 휴비전 센터에 좋은 자리를 다 내주었잖아요. 그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휴앤 하모니 스쿨도 만들어서 방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휴앤 하모니 스쿨을 만들어서 방과 학교를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뿐 아니라 건강한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모두 어린이를 바르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협을 주면 안 됩니다. 두렵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또 어미들아, 또 부모들아, 또 어른들아, 기성세대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 죄는 모르는 어린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과 똑같은 생명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 생명에 필요한 것은 어린의 생명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린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잘 자라서 가정의 희망이 될 것이고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보배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인격입니다.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생명, 같은 영혼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뿐 아니라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우리와 같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아이들도요, 생각해요. 아이들도요, 판단해요. 또 아이들도요, 결정을 해요. 또뿐 아니라 아이들도요, 우리처럼 느껴요. 슬픔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끼고요, 감사를 느끼고 두려움을 다 느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요, 어른들보다 더 민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어린이를 보고요, 야, 그러지 않으세요. 너 그러지 않으세요. 얘들아, 그러지 않으세요. 이것들아, 그러지 않으세요. 요것들아,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인격체로서요,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너무 놀란 말씀입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불렀다는 겁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린 사무엘을요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시 일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들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지금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무엘은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거래 당신 아를 부르셨기나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이때 여기서 아이는요 원어로 보면요 아나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과 대화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를 어리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기 때문에 말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시면서 사역을 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이 그것을 논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어리신 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인격까지 어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생각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39살에 목회가 시작될 때 목회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우리 가족 회의했습니다. 우리 부부 때 제일 나이가 작은 딸이 6살.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일 겁니다. 또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제 아빠가 신학을 졸업을 해야 할 건데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 목사가 돼야 되느냐, 장로가 돼야 되겠느냐, 내 고민이 많다. 같이 의논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어요. 말해봐. 나 너희들 의논을 듣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때 제일 작은 한나가 6살짜리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학교 다니면 목사 돼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 목사가 되면 내가 너희라고 못 놀아주잖아. 맛있는 음식도 못 사주잖아. 좋은 옷도 못 사주잖아. 그때는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된다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어렵고 힘들고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용돈도 못 주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말해봐. 그랬더니 한나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 참아줄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용석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한나랑 같아요. 용호에게 물어봤으면 어떡하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간다면 나도 어디든지 가야지. 그래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그냥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때로는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깊은 생각을, 영적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요, 욕심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린이는 욕심이 안 들어갔거든요. 혹이라도 가정에 고민이 있다면요, 어린이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과 함께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돼요. 또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인격은요, 그렇게 할 때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른들의 인격은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은 사명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같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요, 어른과 같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역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이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린이를 통하여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잘 아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남종에 대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꿈이 아니라 예언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들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가족회의 할 때 6살 먹은 내 사랑하는 어린 딸 한나가 한 말이 그때 나에게 준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린이에게 가장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과 다니엘을 보세요. 둘 다 소년일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둘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애들이 뭘 하겠어, 나중에 커서 하면 되지. 이건 분명히 착각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의 고안이 그랬습니다. 어른만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이도요, 뜻을 정하고 어린이도요,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살았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죠? 그 당대의 최고의 강한 나라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이 그 세계, 그 당대 최 강한 나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비밀을 보고 비밀을 듣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예언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어린 소년이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 이어를 바친 소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의 출발은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였다. 그리고 12왕족이 남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가난할 때, 낙심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한 끼 먹을 점심 식사, 자기 배가 고프지만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그걸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떼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소년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 5,000명 중에 누구도 그것을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소재를 나타내 보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이를 나타내도록, 그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 결과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들이 남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이 어린 소년이 헌신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이 기적의 말씀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결코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어린 소년 때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 말씀을 들었어, 은혜를 받았어, 많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치료받는 거 봤어. 그런데 다 배고팠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그러셨대. 난 가진 게 없었지만 내가 이거 내 한 끼 먹을 점심이지만 이거 내가 아까워지 않은 예수님께 드렸어.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이 먹대. 12광주리가 남대. 어린 소년은요, 그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낙심이 오고 신앙의 방해들이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어린 소년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체험했거든요. 직접 보았거든요. 그 자녀는요, 누가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요, 예수님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을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이도 사명자이고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요. 어린이가 예배 인도자로 설 수 있고요. 어린이가 기도할 수 있고요. 어린이가 찬양할 수 있고요. 또뿐 아니라 어린이가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또뿐 아니라 어린이가 철저한 11조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6살 먹은 어린이가 최성교와 김정자를 11조 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요. 더 정직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에게서 사명을 발견해 줘야 합니다. 사명 있음을 또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명 알려주고 헌신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하면 되지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좋은 대학 갔다 하더라도 인생은 그때부터 벌써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집에서 몇 살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거목될 수 있고요. 거인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딸로 축복받게 될지를 믿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더 큰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7번째 어린이날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어린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린이. 예수님은 어린이를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이를 영접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정마다에서 아이 출생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가정마다에서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어린아이를 낳아야 되고, 출생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출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전 세계인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요, 사나 제한 없이 막 낳는데 왜 기독교인이 문화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왜 출산을 거부하냐 이거죠. 왜 산하를 제한하냐 이거죠. 아닌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어린 우리와 같은 인격입니다. 어린 우리와 같은 사명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사만 사명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원만 사명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와도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이 땅에 하모니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같은 생명, 어린이 같은 인격, 어린이 같은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